오늘 성경 본문 앞에 구절을 좀 보면요. 오늘 성경 이 강해가 사도행전 강해 84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구절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0절 말씀 다 같이 자막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파도가 계속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 결국 그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남아있는 기대마저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 알렉산드리아 호에는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276명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14일 동안 밤에는 별도 볼 수 없고 낮에는 햇빛도 나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파도가 넘실대고 광풍이 부는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 14일 동안 아주 캄캄한 그런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된 거죠. 유라굴로라고 이름 붙여진 그 대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넘실대고 배가 휘청휘청대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우린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다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며칠 동안 굶주렸고 살 소망까지 갖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그 절망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2절도 읽을게요. 22절 말씀.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해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호련히 일어나서 그 난관을 헤치고 길을 보여주면서 인도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도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그들의 갈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가 하는 것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선장이냐 백부장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누가 저들을 건져내어 소망을 주고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경솔히 항해하게 된 결과를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려고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일어선 이유는요, 불안과 초조와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요. 당신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햇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밤에 별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파도의 수위가 낮아진 것도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고난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이젠 희망도 없어요. 절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폭풍과 파도가 심하고 칠흑같이 캄캄한 밤, 태양이 가리워져서 낮에도 어두컴컴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 옆에 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칠흑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교회 문제로는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내 가정과 내 가족들 가운데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는 조금 염려를 해요. 근데 많이 염려할 만한 일이 좀 생겼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를 폈습니다. 찬송가를 폈는데 382장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과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앙은 체험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 옆에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자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제목으로 썼어요. 혹시 이 제목으로 이 본문 갖고 설교한 분이 있을까 검색해 봤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 중에 예언자 예레미야는요, 나는 예언을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하다가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때 다시 변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엄청난 가뭄의 재앙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서 쳐박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가보라 그러는데 구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엘리야의 심령은 이미 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큰 비에 대비해라. 왕에게 사환을 보내서 큰 비가 내릴 터이니 거기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란 자매인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리고 고아원에 집어넣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하냐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나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 꽉 이렇게 차서 예배를 드리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한 것인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고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이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자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아이 낳고 가정 이루어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뭐 짐승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명을 가졌어요. 너는 로마를 정복하라. 로마를 정복하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너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울은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편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사실 걱정이 돼요. 인간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오신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땅에 함께 하실 거고요. 이 땅의 교회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27장 그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후부터 정말 광풍이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육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배가. 그래서 이 줄을 내려서 한번 바닥을 해보니까 많이 얕아졌어요, 바닥이. 그러니까 사공들 가운데 자기들만 먼저 살려고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백부장이 줄을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공들이 먼저 도망가는 그런 일은 안 생겼고요. 군인들 중에는요, 이 육지에 대해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의 책임이 크니까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그걸 말리죠. 그래서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의 결론이 다 좋게 될 겁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사람들을 다 구해낸 것처럼 배는 깨지고 갖고 있던 짐들은 이미 다 없어졌지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백부장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자. 제가 10수년 전에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신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20, 30대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좀 많이 비판하는 측면이었어요.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고 이 성장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젊은 시절에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못 가졌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킨 분에게는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60년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미 70년대 말에 70만 성도를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세계적인 대교회가 된 그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그 조 목사님의 책을 몇 권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4차원의 영적 세계, 저는 4차원의 영성, 이런 책들이 기억납니다. 이 조 목사님은 4차원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셨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6.25 전쟁 직후에 그 말할 수 없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또한 뼈저린 가난을 경험하던 그때에 고등학생이요 10대 소년이었던 이 학생 조영기,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할 그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학생 조영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괜찮은 집에 가정교사를 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가정교사로 일을 하던 어느 날 오후에, 그날도 아이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울렁 하더니 숨이 막히고 속에서 무언가 울컥 솟구쳐 올랐어요. 입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서 질식할 것 같아가지고 입을 여니까 그냥 속에서 검붉은 피가 확 쏟아져 나온 거죠. 계속 무엇이 올라오려고 해서 손으로 틀어 막았는데 코와 입에서 쏟아지는 핏덩이가 멈추질 않은 거예요. 결국 기진맥진해서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 내린 결과가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참 어려운 병이었죠.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단순한 폐결핵이 아니고 아주 드문 유형으로 급속도로 이 병균이 빨리 퍼져나가는 급성 폐결핵 중에 하나인데 아주 난치병이에요. 그래서 진단을 내리기를 3개월 정도 살겠다고. 잘 열심히 해도 4개월 넘기기 어렵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나 엄청난 결론을 듣고 이 소년 조영기는 절망에 빠집니다.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자기도 절에 몇 번이나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처님에게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했대요. 근데 차도는커녕 점점 나빠졌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할 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그 생명을 놓고 마지막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입에다가 올리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살고 싶은 심정을 더해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던 어느 날 뜻밖의 한 여고생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 여고생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10대의 조용기가 듣기에는 황당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여학생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매일 찾아오는 게 일주일 이상을 계속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용기는 그 여학생에게 거친 비난조에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그런 황당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거칠게. 책에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아마 심한 욕설을 한 것 같아요. 네? 책에 자기가 그런 얘기는 못 쓰니까 자기는 거친 비난조에 험한 말을 뱉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여학생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더래요. 그 여학생의 그 눈물과 그 기도에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날부터 성경책, 그 여학생이 준 그 성경책을 붙들고 조금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조금씩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거예요. 의심도 전혀 안 간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그런 심정이 조금씩 신뢰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동안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병이, 길어도 4개월을 넘기지 않을 거라는 육체의 병이 6개월이 지나서 그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경험이,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체험이 절망의 깊은 계곡에서 죽어가던 자신에게 한 이름 모를 여학생을 통해서 가장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 사건이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 청년 조용기는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때 절망 속에서 만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세계적인 대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올해 3월에 앞서 이야기한 그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과 조용기 목사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이렇게 났었는데 두 분 다 10대 때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고요.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절망적인 사회 속에서 진정한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력으로 강림절인데 이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가 이 강림절인데, 이 강림절기에 오늘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나부터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절망 속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